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라느라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올 마지막 주를 통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길 원합니다. 그 퍼져나가는 아름다운 복된 소식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감당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전할 때마다 살아계신 주님 성령님께서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아버지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병든 자들이 치료받으며 생활 속에 염려 있는 자들이 고침받게 하시고 묶이고 다칠 문제들이 풀려지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복된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5절로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요한복음 4장 25절로 30절의 말씀을 통해 복음을 전한 여인,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늘 거리로 나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누어주는 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는 어느 주일날 오후에 몹시 피곤했던 그는 자기 집 서재에서 조용히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11살 된 아들이 아버지가 집에 계신 것을 보고 놀라면서 물었습니다. 아빠, 오늘 왜 전도지를 나눠주러 가지 않으세요?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있구나. 그는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그럼 비가 오는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구원하시지 않으시나요? 놀란 그는 아들에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내릴 때에는 거리에 사람들이 별로 없단다. 게다가 나는 지금 몹시 피곤하거든. 아빠, 그렇다면 제가 아빠 대신 나갈까요? 아들의 진지한 모습을 본 그는 전도지를 주면서 다 나눠준 후에 곧장 집으로 돌아오라 주의를 시키면서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전도지를 나눠주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침내 소년의 손에 한 장이 남게 되어 그는 가장 가까운 집을 찾아서 문을 두들겼습니다. 누구시죠? 몹시 침통한 모습으로 나이 많은 여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소년 얼굴에 큰 웃음을 띠면서 공손히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아줌마. 저는 아줌마께 이 전도지를 전해드리러 왔어요.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싶은 분이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한 나이 많은 여인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하늘의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아들을 잃어버린 후 인간의 모든 고통을 맛보았습니다. 오랜 갈등 후 저는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던 밤 목을 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거기에는 생기발랄한 작은 천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전도지 한 장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읽으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저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만 장의 전도지 가운데 단 한 사람이 전도지를 보고 용기를 얻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자살할 사람이 살아난다면 수만 장이 휴지통에 버려진다 해도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전도는 제일 부담되는 일입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한 가지입니다. 지금은 내가 믿음도 시원치 않고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키는데 어떻게 전도를 해? 나중에 인격과 믿음이 완전해지면 전도해야지. 모든 면에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서 전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과 인격이 완전해질까지 기다린다면 평생토록 전도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전도란 믿음과 인격이 완전하지 못해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역 감정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지역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 감정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 감정보다 훨씬 강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쪽과 북쪽의 사람들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했는데 특히 남쪽 사람들이 더 심했습니다. 그들은 북쪽 사람들을 개 취급하고 할 수 있으면 그 지역에 발도 들여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 남북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고 하였습니다.
나중에 두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32년에 망했는데 아수르란 나라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때 아수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끌어가고 그곳에 이방 민족들을 이주시켜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이 혼혈 정책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을 잃고 혼혈 아들이 출생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남유다 사람들은 북쪽 사람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사마리아를 방문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음식을 얻으러 동네에 들어가고 예수님은 우물 곁에서 쉬고 있는데 한 여인이 물을 길러왔습니다. 그리고 우물가에 있는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자기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대화 중 일부입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과 예배를 드리는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남쪽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진짜라고 하는데 당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예배는 특정한 장소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문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대답을 들었지만 그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차 메시아로 오실 텐데 그분이 오시면 이 문제를 시원하게 대답해 줄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네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인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함께 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가 메시아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힘껏 외쳤습니다. 동네 사람들 내 말 좀 들으시오. 나의 과거를 낱낱이 알고 말씀하시는 메시아를 내가 만났습니다. 평상시 부끄러워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던 여자가 별나게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모두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신의 행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말을 믿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내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가서 보면 안다. 한번 그분에게 가봅시다.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믿게 됩니다. 이 여인의 전도로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전도는 자신의 능력이나 선함을 자랑하는 것이고 알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란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신앙이 투철하지 못하고 인격으로 결함이 많아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수십억짜리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러운 옷을 입고 개망나니 짓을 하고 다녀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상실되지 않습니다. 전도는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해만 주면 됩니다. 회개하고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사람을 믿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망합니다. 아무리 전해도 믿는 사람이 없으면 실망합니다. 전도를 해보면 사람 생각에 꼭 믿을 것 같이 생겼는데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믿지 않을 것 같은 뜻밖의 그 사람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게 하시면 아무도 거절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불강력적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도란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전도란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는 성숙한 신앙을 갖지 못하고 도덕적으로도 흠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그분의 유언입니다. 또한 전도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성경은 전도하라는 명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을 볼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네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봐도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다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의 능력과 나의 선함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모범된 삶을 살지 못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 때문에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전도하나? 전도는 교회 다닌 지 오래된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하는 생각 때문에 전도하지 않습니다. 또 몇 번 전해보았는데 믿지 않으니까 전도하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 믿으라고 말만 하면 즉각 믿으면 누가 전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을 예수 믿게 하려고 하면은 전도 못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친절을 전해주면 되는 겁니다. 믿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선하게 살아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를 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어야 합니다. 그 일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하면 됩니다. 전도자의 자격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성경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자기 앞에 서 계신 예수라는 분, 그분이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소리 높여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까? 와서 보라 하면 됩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함께 교회 갑시다. 할 수 있습니다. 교회 한번 가보자. 설교를 한번 들어보자.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듣게 해주면 됩니다. 사소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어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전해주면 됩니다. 이 여인은 자신과 예수님 사이에 일어났던 일을 전했습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인처럼 자신의 체험한 일을 말해주면 됩니다. 예수 믿고 가정이 평안해졌으면 그렇게 전하세요. 그게 전도입니다. 우리는 부부싸움을 잘하는데 하루가 멀다고 싸웠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 한 달에 한 번쯤 할까 말까 안 싸운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전도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부부싸움 이제 안 하게도 합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아이들도 아프지 않고 돈도 잘 벌립니다. 체험한 거 전해주면 됩니다. 이 여인이 체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얼마나 추잡하고 음란한 여인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것이 체험이었습니다. 나의 부끄러운 과거를 알아맞춘 분이 있다.
꼭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예수 믿고 경험한 작고 사소한 일을 전하면 이것이 전도가 되는 겁니다. 이 전도가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 여러분들 구원받는 것을 믿고 실천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실천이 하나님 앞에 큰 상급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나의 삶 속에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전할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믿음으로 정성껏 예물을 바쳤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이 아름답게 넘치게 드러날 수 있는 신앙의 씨앗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복된 예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고 영광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